오늘 이 시간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증거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옥에 있는 영, 이 옥에 있는 영, 이 옥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이 옥은 바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적인 장소인 바로 불신자들의 영혼이 가는 그 지옥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사후 구원설인 지옥 강화설과 같은 이 왜곡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옥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는
펠라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뭐라? 묵다. 묵다. 또 속박하다. 투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어와 또 헬라의 그런 뜻과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라틴어로 닐리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구속하다. 구속하다. 바로 속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 종교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이 구속, 속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구자는 바로 잡을고, 잡을고, 속자는 묶을 속자입니다. 묶을 속. 묶을 속. 구속은. 그래서 이 뜻만 보더라도 라틴어의 뜻이나 또 헬라어 뜻이나 히브리어 뜻을 보더라도 이 옥이 어떤 죽은 영혼이 가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인 지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옥을 뭐라 했습니까? 이 옥에 있는 영을 뭐라 했습니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육체에 갇혀 있는 뭐예요? 죽은 영혼을 옥에 있는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현재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현재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죽은 영혼들인데 그 죽은 영혼들은 물세례 아래서 죽음을 체험하고 뭐라? 물세례 아래서 죽음을 체험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는 그런 영적 상태 아래 있는 영혼을 뭐라? 이 옥에 있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옥하면 우리가 옥하면 이 옥하면 지옥을 떠오르고 또 이 음부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옥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음부는 뭐예요? 지옥을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부가 성경에는 참으로 신구약에서 너무나도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 음부가. 그래서 이 음부는 히브리어로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구걸하다. 구걸하다. 요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부에 대한 헬라어의 단어는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는 바로 부정접두 아와, 보다라고 하는 에이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데스의 뜻은 뭐야? 보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데스는 수월의 뜻이 구걸하다, 요구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학자들은 제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그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은, 음부는 바로 지하의 세계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지금 이 음부, 곧 이 지옥을 전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가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옥에 있는 이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하는 이 옥도 뭐예요? 물리적인 장소로만, 죽은 영혼이 가는 물리적인 장소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지옥 강화설이니, 또 그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후 구원설과 같은 말도 되지도 않는 이단 학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 음부나 이 지옥을 분명히 죽은 영혼이 가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물리적인 장소만을 지칭해서 지옥이니 음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주일학상도 아는 거예요. 지옥, 음부는 불신자들이 영원히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런 지옥인의 음부를 그런 물리적인 장소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지옥에 있는 영혼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21절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심오한 비밀, 심오한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가리키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 문제와 상관없는, 구원 문제와 상관없는 그 같은 해석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불갑을 진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야? 이 지옥, 음부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21절이나 또 지금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내 영혼의 양식인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지옥의 길로 아니라 이 천국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감옥이니, 이 옥이 감옥이니, 묵다, 속박하다, 투옥하다, 또 구속하다, 속박하다, 구걸, 요구,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뭐예요? 정말 제가 이 옥에 있는 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이 옥에 있는 영이 노아 때 구원받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지옥한 영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을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가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인데 바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인데, 이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물세례 아래서 죽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물세례에서 죽은 영혼인데 그 물세례 아래서 죽음을 체험한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심령을, 그 영혼을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음부가 뭐라 그랬습니다. 구걸하다, 요구하다, 보이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를 이 음부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자, 음부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음부 지옥에 있는 영혼이 무엇을 구하고 요구하느냐 말이에요. 구원을 요구합니까? 구원을 찾습니까? 구원을 구걸합니까? 구원을 요구합니까? 바로 뭐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물세례의 죽음을 체험한 자란 말이에요. 그 물세례의 죽음을 체험한 자라는 뜻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한 심령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그 영혼을,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찾고 사모하는 것을 뭐예요? 구걸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이나 또 물세례 아래서 죽음을 체험한 자나 지금 음부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음부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옥이고 지옥이란 말입니다. 아니지, 음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이 음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가 뭐예요? 지금 옥에 있는 영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이 음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종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종교는 이 종교나 예? 이 율법은 다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종교 아래에 있는 자고 종교 아래에 있는 자가 율법 아래에 있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요? 법이잖아요. 법으로 어떻게 해요? 죄인을 묶고 속박한단 말입니다. 투옥한단 말입니다. 구속한단 말입니다. 예? 뭐로? 법으로. 예? 왜 율법 아래 왜 가둡니까? 율법 아래 왜 법으로 묶어둡니까? 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시켜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찾게 하기 위해서 이 종교와 율법 아래 가둬놓는 것이란 말입니다. 묶어놓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서 종노릇하게 하는 겁니까? 왜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종살이하게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의 뜻이라니까요. 그것이 순서의 과정이고 원리라니까요. 먼저 율법 아래 이 종교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신앙 아래 다 처음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율법 아래서 종교 아래서 많은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것은 전부 뭐예요? 물의 역사의 과정이라니까요. 물의 역사. 물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으로 절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이 감옥,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 율법의 권세 아래서 있을 때는 그것이 뭐예요? 감옥과 같은 거예요. 감옥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인간의 모든 손발을 묶고 속박 시키잖아요. 아니 거기서는 그 법 앞에 옴짝 달싹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 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 회개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에이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이도. 아는 부정 접두고 에이도는 보다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라면.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뭐예요? 이 율법 아래서는 물세례 아래서는 뭐예요?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 누구를 볼 수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거기는 자유와 평화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아니 죄인이 감옥에 가둬놓으면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옥살이에서 나오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에는 자유가 없으니까. 참된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신앙의 과정이, 신앙의 구원의 순서가 먼저 율법 아래, 그 율법 신앙 아래 들어가서 그 율법의 주관자 아래서, 율법의 사명자 아래서 종노릇 해야 된다니까. 누구든지 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속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 겉껍데기만 보고는 거기에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엔 진리가 없단 말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옥에 있는 영이 누구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옥에 있는 영. 예수님이 분명히 이 옥에 있는 영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옥에 있는 영이 지옥에 있는 영혼이라고, 노아 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고 그 옥을 그런 물리적인 장소로 알고, 아니 그렇게 해서 하면 여기서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지. 이 옥에 있는 영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에 있는 영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옥에 있는 영이 내 영혼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말씀으로 진리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왜 이 옥에 있는 영을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때 죽은 영혼으로 비유해서
지금 이 베드로전 3장 19절에 그 노아의 멸망받은 자들을 도입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입니까? 왜 노아 때 왜 멸망을 받았는지, 왜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진리로 깨달아야 내가 노아의 반열에 구원받은 노아의 반열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노아 때 멸망받은 자들과 같이 그 멸망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멸망을 받으면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바로 온분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진리로 깨달아야 내가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의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데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거기에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 영혼과 상관없는 내 육신에 필요한 육의 양식은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 영혼의 양식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도대체 옥을 이 한 구절만 보면 그냥 지옥은 그냥 지옥이니까 이 문자로는 지옥에 있는 영들이구나. 그렇게 그냥 문자 주위에 빠지면 그 같은 차원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성령 앞에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이 물에 대한 진리를 모르게 되면 도대체 요한복음 3장 5절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난제들이 하나도 풀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영들이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바로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이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이 옥에 있는 영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이 옥에 있는 영의 그 영적 상태, 그 영적인 그 수준을 어떤 수준의 아래에 있는 자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을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20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절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이 문자 주의에 빠지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가 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정말 성령의 조명과 계시가 없이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감춰져 있는 말씀이 이 19절, 20절,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옥에 있는 영들을 20절에서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옥에 있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노아 때 죽은 영혼, 지옥 간 영혼들을 지칭해서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분명히 옥에 있는 영들인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때 지옥 간 영혼들이 아니라 바로 현재 예수를 믿는 육체가 살아있는 그 신자들 가운데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들, 곧 물세례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그 거울로 도입된 것이지 노아 때 멸망받아서 지옥 간 영혼들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답이 바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는 내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그 문자를 통해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자 속에 있는 그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계시해 주셔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20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순종치 아니했다. 누가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사적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죄악이 세상에 뭐라 했다는 관영에 있단 말이에요. 관영.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바로 이 물로 심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물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라고도 하잖아요. 물을. 그래서 이것을 노아의 물심판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나 홍수나 물심판은 다 같은 내용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노아의 사적에서 보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불신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믿는 율법적 기독교계를 전체를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은 믿는 자들의 세계의 멸망과 구원의 말씀이지 불신 세계에 불신 세상에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것은 상대적인 진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불신자들은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는 것은 죄악이 꽉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이 멸망은 물로, 홍수로, 물심판으로 심판받아 멸망받은 것은 바로 뭐예요? 이들은 왜 멸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세계가 바로 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죄악이 왜 관영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그들이 왜 멸망했다고 순종치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치 않았으니까 뭐에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에 순종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는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을 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은 죄악이 많아져서 그 죄악이 관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율법적 기독교계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왜 지금 죄악이 관영합니까? 그러니까 불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는 기독교계 안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현재 신약 말기인 지금 이 시대도 언제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그런데 뭐해? 순종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순종과 기독교의 그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과 멸망은 뭡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때문에 그 구원과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멸망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인해서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위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 지옥과 천국에 가는 것은 그 멸망과 구원의 문제는 바로 이 신앙의 문제란 말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을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 순종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노아 시대에 멸망을 받은 자, 왜 노아 시대 때 멸망을 받은 자, 멸망을 받지 못한 두 부류가 두 부류를 말씀하느냐 말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어디에요? 노아의 8식구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은 그들도 다 믿는 자들이란 말이야. 왜 믿긴 믿었는데 왜 멸망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진리로 깨닫기 위해서 지금 뭘 공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지금 베드로전서 3장 9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노아의 사적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그러고, 또 뭐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21절에서는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1절에서는 바로 이 세례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자, 창세기 6장에서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멸망을 받았고,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순종치 않아서 멸망을 받았고, 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버림이 아니요 또한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답이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느냐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순종치 아니한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세례에 있다니까요. 세례에. 그 멸망받은 것이 뭐예요? 물로 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홍수의 심판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물로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21절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해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오직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냥 이게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이게 쉬운 거냐고요. 그냥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사절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죄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만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받았구나.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20절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순종치 안 했으니까 당연히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어렵냐고요.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또 땡뚱맞게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노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세례라는 단어가 새롭게 도입되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관영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래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이 37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도대체 이 말은 또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또 여기서는 뭐예요? 왜 멸망을 받았느냐면은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식 같단 말이에요. 응?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 갔다는, 시집 갔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자,
이게 쉽냐고요, 이게. 예? 왜 노아의 사적을, 이것도 문자적으로 오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문자적으로 오면은. 제약이 세상에 관영한 것은 이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가고. 예? 육신의 가춤만을 쫓아 살았지,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21절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도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제약이 세상에 관영해서 멸망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오면, 율법적으로 오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멸망받은 자들은 유한한 세상 가치, 그 물질적인 가치만 쫓아 살다가 멸망을 받았고, 노아의 8 식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해석으로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21절에 이 같은 문제가 이 21절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이 모든 답이 분명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은 홍수 심판, 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오는,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물 심판과 홍수 심판과 물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라니까요. 뭐라고 그러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한 것처럼 여기서 물은 분명히 홍수 심판과 물 심판, 이 물에 대해서 뭐예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뭐라는 거예요? 물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세례인데 세례는 뭐예요? 예? 물세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내가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회개케 하기에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물이 뭐라? 세례를 한 말입니다. 세례를 그래서 물세례라고 그러는 것이고, 물세례는 뭐예요?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한단 말입니다. 물이나 세례나 회개의 세례나 내용적으로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물이 세례냐? 왜 물과 세례가 합해진 단어로 물세례라고 하느냐면, 물은 씻잖아요. 물은 씻는단 말이에요. 씻는 거잖아요. 영적인 물은 어떻게 씻어요?
영적인 물은 몸에 때를 씻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때를 씻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물은 죄를 씻는데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씻어요? 죄를 어떻게 씻어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왜 합니까? 해자란 뉘우칠 해 고칠 개자란 말입니다. 회개는 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똑같은 범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이면서 그 같은 범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죄를 씻는 것이죠. 회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매개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달아야.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십자가의 세례로 죄사함 받는 지금 그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바로 물 세례인데 그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영적 세례, 그 십자가의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 세례라니까요. 물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었던 양심이 회복되어서 죽은 양심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죽었던 양심이 회복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양심 회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죄만 거듭 짓게 되면 이 양심은 죽는 거라니까. 양심은 죽는 거라니까요. 양심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져도 죄책감과 죄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죽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면 이 죽은 양심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야. 죽은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죄가 더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죄가 잘 보이게 되고 그 양심이 점점 더 민감해져서 죄가 잘 깨달아지고 죄가 잘 보이게 되다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샘물같이 올라오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 내 마음, 심령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또, 내 행실이 좀 고쳐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세례로 거듭나는 그 영적 세례, 성령 세례의 차원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란 말이에요. 그림자라. 그러니까 율법은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복음에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밖에 안 된다는 거. 모형이라는 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해버려. 육체의 그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죽었던 양심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에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지 죄로 인식되어지고 그 양심이 점점 민감해지게 되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던 죄들이 점점 더 잘 보이게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서 쉼없이 올라오는 그 죄가 샘물같이 솟아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와 대항해서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럼 싸우면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죄가 점점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를 많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인을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죄가 많아져서 이것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실제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 죄에 대항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해봐야 이 같은 원리들을 그 율법 신앙의 그 한계를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 뭐예요? 선한 양심이 그 회복된 양심이 그 죄가 점점 많아지고 죄에 패하고 넘어지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율법 신앙의 결국은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결국은 나를 이 지옥 백성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찾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21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 여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말을 이해가 됩니까? 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다. 이게 율법적 세계는 율법적 기독교계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교계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유가 이 같은 이유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간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응?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육신, 육신의 물질만을 쫓아 사는 그런 인본주의적 신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정도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잘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은 뭐예요? 육을 가진 인간이, 육을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처럼 바로 이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이것이 본능이란 말입니다. 이 본능에 충실해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렇듯이 이것을,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을 비유해서 이들을 믿는 자들을 비유로 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만을 먹고 마신단 말이야. 율법의 말씀만을 먹고 마신단 말이야. 먹고 장가가고 시집 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같은 이 율법의 씨만을 뭐예요? 낳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천국 백성을 낳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낳을지 모르지만은 이삭은 낳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간다라고, 시집 가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육신의 그 유한한 세상 가치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차원을 말씀하는 게, 이건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는 될 수 있을지만 모르지만은 절대적인 진리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구원받은 노아의 8 식구는 뭐에 순종한 거예요? 아, 이 율법 신앙, 곧 그 물세례 아래서 그 물세례 신앙의 한계를, 그러니까 율법 신앙의 한계를 깨닫고 바로 이 물세례에 만족하지 않고, 물세례 신앙에서 만족하지 않고 바로 뭐예요? 성령 세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걸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이게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그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문자적이고 율법적으로 설교하면 주일학생도 아니 세상 사람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진리로 이 요한복음 3장 5절이나 또 이 요한복음 아니 이제 베드로전서 19장 3장 19절 21절의 말씀을 이걸 영적인 진리로 이걸 해석하게 되고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이게 쉽냐고요. 이것은 성경에 많은 그런 아우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이런 말씀을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믿어지게 되면 못 따르는 것이 뭐예요? 은혜스럽다.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는 은혜가 되지 않고 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율법적인 교훈의 설교, 율법의 교훈의 설교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도대체 뭔 소리가 좋다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